오늘부터는 연말까지 믿음의 유산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남길까?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윤영호 교수님이 2014년에 나는 한국에서 죽기 싫다 이런 책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이 꽤나 도발적이죠. 나는 한국에서 죽기 싫다. 부제를 뭐라고 달아놨냐면 살면서 괴로운 나라, 죽을 때 비참한 나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왜 이렇게 자극적인 책 제목을 잡았을까요? 이 저자에 의하면 본인이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본 결과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비참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더라라는 겁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이제 죽음 직전에 놓여 있는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보내야 하는 그 마지막 시간이 있는데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 이 환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철저하게 외면당한다라는 겁니다. 가족과 마지막 대화도 하지 못하고 인공호흡기를 비롯해서 각양각색의 이 주사들로 가득 달려서 시달립니다. 그렇게 고통에 시달리다가 고독사를 당하는 장면을 이 의사 선생님이 부지기수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과정에서 평생 모아놓은 재산의 3분의 1을 병원비로 소모하고 사람들이 눈을 감더라라는 겁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40개의 나라 가운데 죽음의 질이 32번째로 낮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에서는 품위 있는 죽음을 맞는 게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웰빙 운동이 한참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웰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잘 죽는 것, 웰 다잉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의사 선생님의 주장에 많은 부분 동의하게 됩니다. 장례 예식을 셀 수 없이 집례하고 있지만 늘 안타까운 것이 이 죽음과 장례 문화가 한국 사회에서 너무 상업화되었다라는 느낌입니다. 이 과거의 죽음과 또 장례와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 어머니는 200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집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 예식도 집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면서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죽음이라는 것이 일종의 상품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고인과 가족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정해진 프로그램을 쳇바퀴 돌리듯이 돌리면서 허겁지겁 장례를 끝마치게 됩니다. 특히 기독교 장례 예식을 집례할 때 때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고인의 몸은 없고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신앙적인 성경적인 장례의 모습은 아닙니다. 장례의 주인공은 영안실에 모셔다 두고 사람들만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장례와 죽음이라는 것이 참 많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그렇게 많이 축하해주고 환영해주고 기뻐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의미 있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죽음과 장례를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유족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치를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사람의 장례 예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장례식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례식을 들려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 장례식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장례식은 아닙니다. 창세기 23장의 기록에 보면 아브라함이 127세로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 동굴을 구입합니다. 막벨라 동굴이죠. 그곳에 아내를 정성껏 장사 지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장례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례식이
아브라함의 장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10살의 나이 차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났다면 그 당시 아브라함은 137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흘러 38년이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아브라함의 그때 나이가 175세였다라고 말합니다. 175세를 살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두 가지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5절과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미리 자녀들에게 다 분배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자신이 사후에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다투는 일이 있을까 미리 정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지혜가 있지요.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본처인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이 있었고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고 2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뒤늦게 얻은 아내 그두라에게서 얻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기 전에 이렇게 재산을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장례식은 특별한 의미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누가 아브라함의 장례를 주관해야 합니까? 이 대표 상주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의 자녀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이 구절에 보면 이삭과 함께 이스마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본래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은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이스마엘이 자신의 어떤 자리를 빼앗길까봐, 아버지의 사랑을 놓칠까봐 이삭을 괴롭힙니다. 그것을 사라가 보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은 집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상처받았을 이스마엘을 돌봐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재산도 떼어주고 바로 이런 일이 계기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장례식의 자리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상주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장례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죽기 전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적당하게 자녀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나 사후에 자녀들이 재산 때문에 싸운다면 아마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장례식은 언제나 화해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장례식이 다툼이나 원망이 가득한 자리가 아니라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는 자리가 되어야 아름다운 장례식이 되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 아브라함의 장례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재산을 분배하는 일이나 또는 장례식장에서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도 해당하는 일반적인 장례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장례는 어떤 의미에서 조금 더 색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장례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은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아버지 아브라함을 어머니 사라와 함께 막벨라 동굴에 장사하게 됩니다.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정확하게 장례를 집례했는지 알 길은 없지만 초대교회 당시 1세기경에 유대인들의 동굴 무덤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밑에는 함이 있고 위에는
이 시신이 놓여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되면 저 동굴 무덤에 평평한 곳에다가 고인의 시신을 눕혀 놓습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다 부패하고 뼈만 남게 되겠죠. 그 뼈를 모아서 아래에 있는 보관함에 혹은 그냥 보관하게 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례도 이와 유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38년 전에 세상을 떠난 이 사라의 뼈를 모아서 아래에 보관을 해놓고 이제 남편 아브라함의 시신을 그 위에 이렇게 눕혀놓고 안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쯤 지나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의 몸도 뼈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뼈와 사라의 뼈를 함께 담아서 보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그 동굴 무덤에 장사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가족 무덤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장례를 치르면서 과연 이삭에게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이삭에게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이 장례식 가운데서 전달되었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이 당시 이삭이 몇 살이었냐라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가 100세였고 죽었을 때가 175세이니까 유추해보면 175 빼기 100을 하면 이삭의 나이는 75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라고 창세기 25장 26절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실 때 에서와 야곱은 15살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이삭은 75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75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연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으로부터 가나안으로 이주를 결심하던 그때가 75세였습니다. 지도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죠. 이 지도에 보시면 본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의 이끌림을 따라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 같아요. 이들이 전체 가족이 이주를 합니다. 우르에서 하란이라는 곳까지 저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란에 이 데라는 이제 머무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움직이고 싶지 않다. 그렇게 머물러 있게 됩니다. 반면에 75세가 되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란에서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게 되지요. 바로 그때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인데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셨을 때 이삭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삭이 자신의 뒤에 든든한 영적인 아비로, 영적인 버팀목으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삭은 스스로 믿음의 가장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믿음의 여정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똑같은 아버지의 나이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했던 것처럼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삭은 또 다른 출발의 선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비롯한 다른 형제들은 그런 고민 없이 각자 살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동네에 가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마엘을 비롯한 다른 아들들에게는 영적인 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1차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아버지가 물려주는 상속 재산이었습니다. 그들은 물려받은 재산에 만족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과 가축과 부동산 매매 증서, 보석 이런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반면에 이삭에게는 이 장례식을 통해서 내 아버지가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떠나셨구나, 영적인 여정을 출발했구나, 그럼 나도 이제 믿음의 여정을 독립적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는 상속 재산이 아니라 유산을 물려받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상속 재산과 유산은 다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도 상속 재산과 유산은 구분을 합니다. 상속 재산은 흔히 영어로 에스테이트라고 합니다. 후손에게 건네주는 특정한 물건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또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재산입니다. 반면에 유산은 영어로 inheritance라고 하죠. 이것은 돌아가신 분이 살아 생전에 가지고 있던 추억 또는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모아져 있는 일종의 무형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산에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숨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상속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상속 재산이겠습니까? 유산이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고백하기로는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생각과 달리 우리의 현실이 때때로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종종 듣게 되는 이야기 가운데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녀들은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봉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자녀들은 봉헌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섬김과 봉사를 많이 했는데 자녀들은 봉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는데 자녀들은 예배를 소홀하게 여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돌아가시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유산이 아니라 상속 재산만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단언컨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것 중요하지만 유산을 물려주는 것에 비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교회와 한국 사회에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돈이나 부동산이나 주식, 증권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조금만 내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온갖 방법을 찾습니다. 또 찾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재산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많이 물려줄까? 상속세를 안 내면서 할 수 있을까? 연구를 많이 합니다. 반면에 정작 믿음과 철학과 세계관과 세상에 대한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을 물려주는 데는 때때로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음의 가정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꼭 물려줘야 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다면 이것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줬다 한들 제대로 물려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 한정되어 있습니다. 삶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때때로 우리가 재벌 기업들의 갑질 이야기 이런 이야기 듣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은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 겁니다. 윤리를 물려받지 못한 겁니다. 삶의 건강한 태도를 물려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갑질을 행세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마엘이나 다른 아들들과 달리 이삭이 물려받은 영적인 유산이 있습니까? 이삭은 도대체 아브라함과 더 멀리는 사라로부터 물려받은 영적인 유산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바로 그게 무덤입니다. 막벨라 동굴 무덤, 이것이 이삭이 물려받은 영적인 유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막벨라 동굴 무덤, 이 가족 무덤은 단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모신 그런 무덤이 아닙니다. 이 무덤은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막벨라 동굴, 이 무덤의 위치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 23장 19절에 헤브론 곧 마므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마므레라는 이 장소는 창세기 13장과 연결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가축들이 잘 자라고 부자가 되면서 함께 살지 못할 만큼 커다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롯에게 아브라함이 먼저 갈 길을 선택하라고 하지요. 롯이 가만히 보니까 가축들을 키우기 좋은 위치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거기에 물도 많고 목초지도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롯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롯이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주하는 곳이 어디냐? 헤브론, 마므레라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아브라함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13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 보잘것없는 동네였을지도 모릅니다. 물이 모자랐을 수도 있고 목초지로 별로 쓸모가 없는 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그 헤브론 마므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헤브론이라는 말은 교제의 장소라는 뜻이고 마므레라는 말은 열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헤브론, 마므레 이 둘의 의미를 합해 보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로 삼았는데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삭은 어린 시절부터 바로 그 부모님의 예배를 보며 자랐던 것이지요. 헤브론 마므레에서 부모님은 일하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라면서 보니까 다른 집 아이들은 우상에게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삭의 부모님 아브라함과 사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더라라는 겁니다. 헤브론 마므레에서 이삭의 부모님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그렇게 이삭에게 믿음의 유산이 전수된 곳이 헤브론 마므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헤브론 마므레 지역에 있는 막벨라 동굴, 그곳에 가족 무덤을 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예배하던 장소에 무덤을 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던 곳, 하나님에게 찬송하던 곳이 무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무덤을 지나갈 때마다 부모님이 모셔 있는 바로 그 자리를 지날 때마다 이삭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던 곳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곳이다. 바로 그 의미를 무덤으로부터 발견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어차피 우리는 언젠가 때가 되면 자녀들의 곁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과연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도 후회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돌아가신 어머니와 사진을 많이 찍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앨범을 찾아보고 뒤져보아도 어머니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추억을 공유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라도 있으면 때때로 쳐다보기라도 할 텐데 별로 볼 수 있는 사진들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결혼할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긴 롱코트를 하나 사주셨습니다. 당시에 꽤 비싼 것이었죠. 잘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게 롱코트이다 보니까 거추장스러워서 몇 년 입다가 잘 입지 않고 그냥 댕강 잘라가지고 옷을 수선해서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추장스러워서 언젠가 버려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입지 못하더라도 어머니가 물려주셨던 옷을 간직하고 있을 걸 괜히 버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옷 속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있고 어머니의 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산입니다. 상속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그런 손때 묻은 유산이라는 것이지요. 유산이라는 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그렇게 과거에 부모님에 대해서 추억을 하게 하고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러니 하실 수만 있거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또 많은 유산을 남겨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믿음의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면서 아버지 서재에서 성경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쓰시던 성경책, 아버지가 밑줄 그어놓은 자리에 저도 밑줄을 함께 그으며 공부를 했고, 아버지가 형광펜을 칠해 놓은 자리에 저도 형광펜을 함께 칠하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나면 손때 묻은 성경책을 만져봅니다. 그렇게 때때로 그리울 때가 생겨난다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의 기도 방석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안수 기도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날띠 낡은 성경책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하시던 목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유산이라는 말이죠. 이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진짜 소중한 보배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작은 물건들 속에, 손때 묻은 물건들 속에, 추억 속에 보이지 않는 정신과 가치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담겨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삭이 그랬다는 이야기죠. 이삭이 헤브론 마므레 근처에 있는 이 막벨라 굴을 지나 다닐 때마다 무슨 음성을 듣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아, 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열심히 살아라. 너의 부모, 우리는 이곳에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일하였던 이곳에 이제 우리는 장사되었다. 이삭아,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예배하다가 하나님 부르시거든 너도 이곳으로 들어오거라. 너도 이 무덤으로 들어오거라. 그 음성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죽음을 기록하는 창세기 35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은 죽은 후에 자신의 부모님이 안장되어 있는 막벨라 동굴 무덤에 함께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삭만이 아닙니다. 야곱 역시 할아버지 할머니가 묻혀 있는 곳, 아버지 어머니가 묻혀 있는 곳 막벨라 동굴에 함께 장사됩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것은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들려준 유언입니다. 나를 다른 데다 묻지 말아라. 내가 묻힐 곳은 따로 있다.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묻혀 있는 곳, 내 아버지 어머니가 묻혀 있는 곳, 내 아내가 묻혀 있는 곳 막벨라 동굴 무덤에 나를 함께 묻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헤브론 마므레에 있는 이 막벨라 동굴 무덤, 바로 그곳은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대를 이어가며 가족 무덤으로 세워졌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들었으나 죽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무덤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후손들아, 너희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시거든 너희들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 너희들도 이 가족 무덤에 들어오거라. 여러분, 이게 막벨라 동굴의 무덤이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을 따라서 살았고 약속의 성취를 보지는 못했다. 자신들은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살고 죽었으나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왜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무덤에 묻혔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믿음을 가지고 죽었으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이미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덤에서 시작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함께 묻히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빈 무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이 무덤에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무덤은 빈 무덤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무덤도 빈 무덤이 될 것이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이 교회의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교회력에서는 한 해를 마감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우리가 달력으로는 일반적인 달력으로는 12월 달에 있지만 오늘이 교회의 달력으로는 마지막 주간에 해당합니다. 이 주간을 가리켜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고 지킵니다. 그런데 이 날을 가리켜 또 어떤 곳에서는 영원의 날 혹은 죽은 자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간이 되면 독일에 있는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특별한 순서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먼저 생을 마감하신 성도들의 이름을 예배 시간 가운데 한 분 한 분 부르면서 그들의 신앙 유산을 기리는 순서입니다. 돌아가신 성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이 빈 무덤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독일의 교회에서 그러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우리 곁을 먼저 떠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권영갑, 신태호, 최병일, 고숙희, 김석봉, 김순덕, 김외양, 이숙희, 한윤우, 강명분, 국중도, 기정엽, 윤갑순, 임순주, 정진무, 김기석, 김종옥, 배순희, 안경희, 오옥윤, 윤중남, 임예선, 홍옥순, 김복은, 김재인, 신태하, 백인기, 송병철, 강순애, 김홍금, 장영희, 강일섭, 김삼준, 김순자, 송경은, 김신원, 김정일, 서성근, 양기주, 이광열, 임춘식, 조태규, 장유진, 탄금희, 박종하, 정옥숙, 조홍래 이외에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곁을 먼저 떠난 믿음의 선배들의 유산을 받아들고 우리에게 남겨진 삶을 힘써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자녀들에게 물려줄까? 상속 재산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 영적인 유산을 넉넉하게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상속 재산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우리도 그들의 모임에 동참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남길까 이 말씀을 통하여 돌아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의 유산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며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주여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와 교회 외 이 모든 곳에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높고 높은 우리가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이 멀어 살지 아니하고 믿음의 유산을 거저 받았으니 다시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